호선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죠. 예,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께서 아마 약간 당황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계셨는데 오늘 저보다 더 은혜를 끼쳐주실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잠깐 소개를 하긴 했는데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룹바벨 성전을 정말 은혜롭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이셔요. 그래서 총회신학교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총회신학교 신학원 목회학 석사 마치시고 그다음에 또 개신대학원 대학교 목회학 석사 그다음에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락스 신학교 세미나리 목회학 박사를 다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앳돼 보이시겠지만은 몇 년 차 선교사님이냐면 18년 차시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또 우리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원고 하나 없이 그냥 쭈루루 다 하시는 그냥 굉장히 구속사가 몸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시 반에 또 성경 공부 통해서 최종적으로 7강의를 통해 가지고 11권 하를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번째 강의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성도 간의 인사인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그다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설교 내용은 그 6번째 강의에 해당되니까 강의록 있으신 분들은 강의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성벽 공사와 성벽 완공 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주일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이제 교회 분위기도 이제 많이 좀 익혀졌고 또 얼굴들도 많이 익혀져서 마음이 많이 편한데요. 특별히 오늘 호산나 찬양 성가대에 위해서 찬양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구나. 박수가 그냥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찬양을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같이 하여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하고서요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12개의 문을 기준으로 42군데의 구역을 구분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문이 총 12개가 있는데요. 6개의 성문이 주전 444년에 건축 및 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성문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이렇게 6개의 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어서 성벽 재건의 구역별 기준점이 되었던 4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이 수문, 마문, 동문, 한밑관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언급된 2개의 성문,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 이 12개의 문들을 통해서 42개의 구역이 나뉘어져서 동시에 성벽이 건축이 되었는데요. 성벽은 이스라엘의 안보 태세와 또 성전과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벽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벽 공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성벽 공사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5강 때 성벽 낙성식을 잠시 살펴봤어요. 성벽이 낙성식이 되기까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로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성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3장이 성벽 공사가 나누어서 진행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북쪽에 있었던 어문,
이 어문과 그 옆에 성벽을 공사할 때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하면서 성별하였다라는 말이 2번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성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강조형이 사용되어서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벽 공사 중에 이 첫 번째 구역, 양문을 비롯하여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먼저 첫 구역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모든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먼저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첫 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생활에 나의 모든 첫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성벽 공사의 특징은 건축 혹은 중수하였습니다. 양문부터 시작한 제1구역부터 어문을 포함한 4구역까지는 건축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 건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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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 4절부터는 중수하였다로 바뀌어요, 표현이. 그래서 건축과 중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다는 히브리어 바나라는 단어인데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라는 단어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은 외부의 침입이 가장 잦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전 586년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 북쪽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건축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건축하였다, 히브리어 바나를 사용함으로써 이곳의 성벽 공사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으로 낡은 것을 다시 손대어서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는 아예 새로 건축하는 거고요. 중수는 낡은 것을 손대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성벽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성벽을 둘러 세우는 이러한 대공사는 기준점을 잡고 항방향으로 같이 진행하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성벽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42개의 구역을 완성하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흩어져서 진행된 서로의 공사가 하나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4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순종 한 행함으로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자손들도 다르고요, 여기 안에는 신분도 여러 가지 격차가 있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같은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완성하여서 언약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 되어서 성벽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있고 또 믿음의 방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개성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죠.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한 믿음, 한 순종, 한 행함으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벽 완공 후에 성벽 낙성식 전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성벽이 완공되고 바로 성벽 낙성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이는 성전과 성벽은 완성됐지만 믿음의 성전과 믿음의 성벽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 낙성식 전의 역사는 영적 믿음의 방벽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부흥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주전 444년에 6월 25일 성벽이 완성되고 7월 1일 나팔절에 이스라엘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8장 3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의 모습을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말씀을 낭독했대요. 여기 이 새벽부터라는 말은 그 빛으로부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모였어요. 어두울 때부터.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부터 모였고 빛이 떠오르면서부터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정오까지 12시까지 그 말씀을 낭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막 2-3시간씩 하면 어떨까요? 여기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뜨거움의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볼 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들었던 것이 아니라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과 정성과 온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기울임으로써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은 다음에 또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나의 무지함, 나의 죄악, 나의 모든 수치를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할 때 이 사람들이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 볼 때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죄악의 수치를 깨닫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의 기쁨이 곧 너희의 힘.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오주인데요. 힘과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밝히 알고자 더 노력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통독하고요.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통찰하다. 즉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말씀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그냥 필기는 잘하셨는데 덮어놓으시면 어때요? 저도 만약에 일주일 전에 설교했어도 다시 일주일 후에 한 주 동안에 안 살펴보면 저번 주에 제가 뭘 얘기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밝히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칼, 신중하다, 용이 주도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용이 주도하게 살피면서 그 말씀을 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것은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막절 계속 지켰어요. 계속 지켰는데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말씀만 딱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로부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하기까지 초막절이 한 번도 안 지켜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초막절이 지켜졌지만 이 날이 가장 큰 초막절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초막절의 귀중성을 알고서 지켰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많은 절기를 지켰어요. 또 저번 주에 우리 부활절도 드렸죠. 매해 드리는 부활절이지만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드리는 예배, 은혜를 발견하고 드리는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있었던 예배도 있었지만 오늘의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4월 24일이죠. 주일 예배가 그 전에 모든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그 즐거움이 영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 부흥 운동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거족적인 회개 운동이에요. 7월 1일에 율법을 낭독했죠. 그리고 초막절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계속 율법이 낭독됐는데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이 낭독이 됐고요. 그리고 초막절 끝날까지도 율법이 낭독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막절은 원래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지만 8일째에도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는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영적 각성 운동이 7월 24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멸조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낮과 밤을 3시간씩 4구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구분을 하는데요. 낮 4분의 1은 3시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키는데요. 이때에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또 낮 4분의 1,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어요. 지치죠? 저 같았으면 이제 끝나고 빨리 뭐라도 먹으러 갔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이 사람들은 낮 4분의 1,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 운동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제2의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시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길선주 목사라는 한 사람이,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서 집단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게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렇게 말씀 부흥 운동과 거족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당시에도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죄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했냐면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볼 때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6절에서 31절 내용을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그 범죄한 내용이 2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하여 하나님의 국률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48가지. 사람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의 국률이 더 크죠. 24번씩이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48번이나 국률을 베푸셔서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건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국률을 사람들이 송축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그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임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두목들이 그 언약에 인을 쳤어요.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이 인을 치고 이것이 선포됐을 때 백성들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인을 친다는 것은 언약의 공식성, 불변성을 나타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특징을 느헤미야 9장 13절 38절에서는 견고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한 언약, 히브리어 아마나라는 단어인데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즉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웠던 그 언약은 변치 않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언약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 또 철저하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 또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바칠 것, 그리고 첫 것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하였어요. 근데 이 다짐한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배와 11조예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기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언약에 인을 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다짐은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전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의 초점은 성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제사와 성전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성벽을 완공한 후에 말씀 부흥 운동, 그리고 거족적인 회개 운동, 그리고 언약 갱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것은 거주지 재배치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는 그 성이 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하여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데요. 먼저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이 이제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비에 안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게 되었고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계속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그냥 삶의 터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전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기반도 이루어지지만 먼저는 성전을 파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하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강력하게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요되어서 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과 또 거룩한 가정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의 거주지가 재배치까지 완전히 맞춰짐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이 되었어요. 다 완성이 되어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지 재배치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벽 낙성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벽 낙성식은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성벽 공사가 6월 25일에 마쳐지고 그리고 성벽 낙성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7월 1일 율법 강론이 있었고요. 또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고 또 7월 24일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치는 역사, 그리고 백성의 거주지까지 다 배치된 후에 영적, 육적 준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벽 낙성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고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치하고 있는 내용이 성벽 공사하는 과정인데요.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말씀을 상고하다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뜻을 위하여서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수고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또 행위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고를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대요? 젖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수고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더욱 힘쓰는 자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시오라는 단어인데요. 페리시오의 현재 명령형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욱 힘쓰는 자들, 이 얘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히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초과하다,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기쁘게 예배 드렸어요. 오늘의 예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예배보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보실 때 더욱더 넘치는 수고로 나아가는 것이 페리시오라는 단어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초과하여 나의 한계를 초과하여 그러면 나의 한계를 초과하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제한시키지 마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늘프론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하되 넘칠 만큼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수고로 우리에게 반드시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42개의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일하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합력하여서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래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성도 간의 협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12지파가 42번 진을 치면서 모두 협력하여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12문과 4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협력한 끝에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말씀 안에 협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의 성에 12문이 있는데요. 이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며 힘을 쓸 때 우리의 이름도 아버지의 생명책 앞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대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다 같이 헌신한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신앙 지표가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낌없는 헌신으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교회. 마지막에 교회에서는 각자 한번 이름을 드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낌없는 헌신으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5인정.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이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였을 때 절대로 흐려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수고를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 이 복된 주일, 먼저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한 성벽을 완성함으로써 언약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로 일어섰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특별히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말씀의 뜻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언약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의 역사가 이 모든 지역의 기쁨의 역사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써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는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건강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에 사방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근심 걱정 없이 말씀의 뜻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지켜보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